오늘 본문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본문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름하여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7명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죠, 그물도 있었죠.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디베랴 호수, 오늘날 갈릴리 호수죠, 잔뼈가 굵은 배터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죠.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실력을 동원해서.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They caught nothing. 이 nothing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 바다에서 많은 밤을 보냈겠지만은 유독 그날 밤은 제자들에게 혹독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혹감, 절망, 고독, 허무함, 무기력, 삶의 고단함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실패한 인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한 단계 뛰어 올라서 이 같은 세상적인 실패 말고 영적인 실패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nothing이란 단어가 있으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영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그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을 생각은 안 하고 예전처럼 고기를 낚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계셨지만은 미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영적 실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에 깊이 빠져있던 것을 보여주죠. 당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만난 게 3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말이죠, 그것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약을 사다 놓고 그것이 자신의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복용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박식한 성경 지식과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면 그런 사람도 영적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절망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당신의 못자국 그리고 칼에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성공을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성공의 중심에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왜 하필 153마리인가요? 줄여서 153, 보통 153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숫자 153에 대한 해석들이 참 구구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추측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153을 말이죠, 마치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기적을 불러오는 마법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이런 경향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53을 크게 써놓고 말이죠, 그것을 붙여놓은들, 그것 때문에 기적을 축복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숫자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15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적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딱 153마리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본론과 해당되는 것인데, 물고기 153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증표라고 하잖아요. 증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공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시편 107편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인생에게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같이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적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은 아마도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를 숫자를 일일이 세어보았을 거예요. 큰 물고기라 그랬으니까 어림잡아 가슴에 품을 만한 크기의 물고기가 아닐까요? 하나, 둘, 세 알이면서 153마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꼭 물고기 1호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물고기 1호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표일까요? 첫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증표. 여러분,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장면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는 것을 봐요. 이에 던졌더니, 만약에 이 표현이 없었으면 물고기 1호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지식,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즉각 순종하지 못하다가 기적의 기회를 다 놓쳐버릴까요? 자꾸 내 머릿속에 주님 말씀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익숙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꺼이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오른편은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왼편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불신앙적인 삶의 노선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따라서 의와 선과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적인 삶의 노선을 의미하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과 나의 정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른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곧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활을 재편하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회개할 거리를 찾고 주님 편에 바로 설 수 있기만 한다면 이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상상 이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1호 3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물고기 1호 3이라고 할 때 모나미 볼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모나미 볼펜의 송상섭 회장님의 일화예요. 그는 국민볼펜 모나미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동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모나미 볼펜이 최초로 나올 때가 1963년 5월 1일이었어요. 처음으로 볼펜을 만들고 이름을 공모했는데요. 모나미는 이탈리아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나미 옆에다가 1963을 써붙여 놓자. 왜? 1963년도에 첫 생산이 됐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963년 5월 1일이니까 거꾸로 1, 5, 3 해가지고 153을 모나미 옆에다가 적어 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153? 그 가보라서 좋다. 뭐 이래가지고 또 153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게 됐지요. 송상섭 회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침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찾아오신 강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랍게도 예수님이 친구여, 마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다정다감하게 친구처럼 부르는 음성이 자기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중에 숫자 153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제품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막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3가지를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 3가지를 실천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요, 모나미 볼펜 4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978년도에 12억 개가 팔리고 2006년도에는 말 그대로 40억 개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상섭 회장에게도 153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어떤 마력을 가진 신비로운 숫자는 아니다,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 모나미 볼펜의 경우는 이분만이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나미 153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품이 잘 팔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그물을 던지는 삶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간증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열매만 보지 마요. 그 겉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가 깊은 절망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같이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하는 가운데 위대한 기적의 축복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물고기 1호 3은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의 증표. 제목이 참 어렵죠? 그러나 설명을 들으면 매우 쉽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적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부지런히 배 오른편으로 디베라 호숫가에 헤엄치고 다니던 모든 물고기들을 다 집합시켜서 정렬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밤새도록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다 내려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배 오른편에 물고기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주권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에까지 미쳐요.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미칩니다. 또 생물뿐 아니라 죽은 무생물까지도 우리 우주 전역에 걸쳐서 주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게 했죠. 귀신을 내쫓아 꾸짖으셨어요. 죽은 자를 명하여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놀라운 권세 아닐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기적인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모든 사건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나의 연고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를 사람들이 던졌더니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거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1초의 착오도 없이 요나가 떨어지는 정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어디선가 헤엄치는 큰 물고기를 불러가지고 동원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게 하시고 요나가 떨어지자 덥석 물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요.
내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일 같고 불행한 일 같은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증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무한한 능력을 확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153은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증표예요. 자, 따라합시다. 헌신의 증표. 자, 이 기적이 다 끝난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름다운 만찬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이에요. 자,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지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손수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식사일까요? 아침 무렵 디베라 호숫가의 해변의 만찬, 이걸 유식하게 피치 파티라고 합니다. 피치 파티. 야,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당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장만하사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직접 예수님이 입에 먹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도 있었겠지만은 제자들의 생선을 요구하시고 그 만찬 식탁에 함께 올려놓고 더 의미 있는 식탁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헌신, 이 두 가지가 합쳐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은혜만 구하고 그 은혜만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 가슴 벅찬 식사 이후에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에게 참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건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실패했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자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함께 앉아 감동의 식사를, 만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헌신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또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지만 기적 그 자체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기사가 물고기 1호 3을 잡았다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적의 증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면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1분 1초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똑같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물고기 153의 증표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